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 마음 깊은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저희들이 더 거룩하고 더 그리스도로 닮는 주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기쁨 중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소망의 날을 사모하며 인내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저희들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고통과 신음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그 고난 중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믿음의 싸움들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난을 보편적인 문맥에서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허무함, 썩어짐, 탄식과 신음, 이 고난은 자연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피조물을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며
그렇게 탄식과 신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자연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이제까지.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그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계속해서 그렇게 피조물들의 탄식은 이어져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탄식과 신음이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또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어느 한 나라만, 어느 한 인종만, 몇 사람만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자연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함께 탄식하고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한 부분으로서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그렇게 탄식하고 신음하며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탄식과 신음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모든 시대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연적이고 그리고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탄식과 신음을 끝내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의 고난을 이러한 탄식과 신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신음하고 탄식해 왔으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 그러한 고난은 계속 될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겪는 고난인 것처럼 나만 힘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난을 보편적인 문맥,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주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탄식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울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 안에 참된 소망을 갖게 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은 확실한 거예요. 소망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세상 사람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루어져야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청년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이에요. 연봉도 많이 줘요.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1년 지나서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젊은이는 사법고시를 쳐서 원하는 검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 또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한 일도 있습니다. 자, 내가 간절히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검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항상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언제나 유익되고 좋은 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신기루 없는 것을 붙들고 마치 있는 것처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됨됨이에 따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대하셔요. 은혜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대하셔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바로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식지도 않고 그 사랑은 끊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히터 좀 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소망의 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그 소망이 풍성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해요.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허무한 것을 굴복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갖도록 돕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와 힘을 얻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 몇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이 잠시 일시적인 고난의 때가 지나면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영광은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아름다움과 위대함, 탁월함을 의미하지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대한 그 갈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간절히 아름다운 것, 탁월한 것, 위대한 것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심어놓은 갈망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보며 감탄해요. 그리고 예술 작품을 보고 또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구경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탁월함을 보며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며 그것을 누리며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작은 것이 아니지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우리의 영혼이 힐링이 돼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을 볼 때에 즐거움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보다 더 큰 아름다움과 더 큰 위대함의 반영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답고 위대한 것들은 더 크고 더 위대한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요. 더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더 위대하고 탁월한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한 갈망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지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또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잠시뿐입니다. 사람들은 더 아름답고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한 것을 갈망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대체해서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위대함의 마지막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는 피조물들이 8장 19절에 보시면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래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름다운 사람, 위대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도 잠시 몇몇 소식을 들었는데 진짜 제가 대학교 입학한 지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얼굴이 가물가물한데 몇몇 그런 같이 공부하고 뭐하고 했던 친구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뭐 유학 간 사람도 있고 교수가 되고 PD가 되고 어디 기자가 되고 뭐하고 그 친구가 그래? 그 얼굴들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누구 잠깐 하는데 그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대학교 교수 뭐 누구 그러면서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 조금씩 남아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대학교 교수가 되고 또 뭐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리고 어디 사장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 그게 영광스럽다라고 말해요. 뭐 가문의 영광 그런 이야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땅에 뭐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대학 교수가 되든 또 뭐 어디 사장이 되든 또 유명 인사가 되든 그것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 풀의 꽃과 같아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큰 권력을 얻고 더 유명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겪는 많은 사람도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함께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도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있지만 이 땅에서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다라고 할지라도 다 늙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같이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같이 울고 떠들고 했던데 이 친구는 여기 중국에 어디 지사장으로 갔구나. 이 친구는 어디 대기업에서 이렇게 임원이 됐구나. 이 친구는 어느 대학교 교수였구나. 그때 대학교 끝나고 어디 프랑스로 유학 간다 그랬는데 소식이 없었는데 여기에 있구나. 나는 지금 뭐 하는 것인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시들고 말 풀의 꽃과 같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전혀 위대해 보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간직한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마지막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셔요. 그러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 주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각종 병든 자,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다 치유해 주셔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각종 질병, 중풍병자에서 나은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4장이 끝나고 5장에 넘어가면 정말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마침내 주의 아름다움과 그 위대함을 보고 영원히 기뻐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고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함과 썩어짐의 종로로 다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거예요. 영광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때에 비로소 그 피조물들의 가치와 그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인식되지 않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제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그 모든 피조물들의 참된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풀 한 포기까지 발끝을 쳐든 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의 모든 피조물들도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소망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영광이 나타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요.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21절 상반절에 뭐라고 있었죠? 그 바라는 것은, 그 소망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영어 성경도 이 그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0절 뒤에 나와요.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허무한 것을 굴복하게 하셨는데 소망 중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허무한 것을 굴복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탄식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소망 중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의 탄식, 우리의 신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이 20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허무한 데에 굴복하게 하시고 고통과 탄식을 주신 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가운데 소망 중에 그렇게 하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의 탄식과 신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뭐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절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지위에 이르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함과 썩어짐과 이 탄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새롭게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려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 것이라. 계시록 1장 21장 1절에서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눈물 사망 애통하는 것 다 지나간 거예요.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요. 그 새롭게 하신 만물,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장소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질병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뭐 태풍도 찾아오고 가뭄도 찾아오고 별의별 일들도 다 생기는데 그 땅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그 상태가 다 변화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 두 번째,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셨는데 소망 중 그렇게 하신 거래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탄식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탄식과 그 고통 중에 소망을 두셨대요. 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피조 세계도 다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탄식과 고통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소망 중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아주 탄식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막 소리질러 고통을 호소하는 병동이 있어요. 하나는 안병동이에요. 하나는 산부인과 병동입니다. 산부인과 병동에서 막 신음하고 탄식하고 막 고통으로 부르짖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러지. 안병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끝은 달라요. 안병동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이 산부인과 병동의 탄식과 신음과 고통은 어떻게 해요? 새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새 생명의 탄생이 약속되어져 있고, 여기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고통과 수고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고난받으며 탄식해요. 근데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23절에 뭘 약속하셔요? 자, 우리도 탄식하는데 우리의 몸이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 후련히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썩을 몸이 반드시 땅으로 돌아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몸의 속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며, 소망 중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썼어요. 자,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 중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야, 이 땅의 사람들은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한 것을 갈망하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런데 다 풀의 꽃과 같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 그런 것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어. 이 모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에 불과할 거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기고, 그리고 탁월하고 위대한 것들을 소유함으로 힘을 얻지. 그런데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듯 보이지. 맞아,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영광 중에 나타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야. 소망 중 하나님께서 허무한 것을 굴복하게 하신 거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필요세계도 마침내 그날에 변화되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최적의 장소,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모든 필요세계가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의 신음과 탄식은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와 탄식이야. 생명으로 이끄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 우리의 몸이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 자, 이것이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 그게 참된 소망일 수가 없어. 자, 보이지 않는 이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신음과 탄식 가운데 인내하며 세상이 겪고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인내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나 자신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실패 속에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좌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리는 죽음의 행복,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영광 중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며 그리고 우리도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탄식과 신음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소망 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또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바꾸어 주셔서 이 보이지 않는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이 소망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주신 그 자리 속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고 자기만을 위하여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또 희생하며 사랑하며 또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유, 이러한 힘, 용기, 하나님 이러한 기쁨, 이러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인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소망 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삶의 기회들을 하나님 아버지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것에 굴복하며 썩어짐에 충노릇하며 탄식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셔서 저희들이 위의 것들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주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저희들이 열심을 내며 이 복된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교회에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각성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만 의지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 중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과 은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